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내 보여주신 일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질 못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랬을 때에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 그물이 아주 고기가 꽉 차게 그렇게 잡혔죠. 그것을 본 제자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거예요.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의 그 불신앙적인 부분을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그런 역사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를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크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오시지 못했던 그간에 그 전염병 사태로 그 분들 다 이제 이렇게 현장 예배를 이제 본날 드리게 됐잖아요. 너무 기쁘고 최집사님, 도원사님 다 오셨잖아요. 예? 감사한 일이고 또 김보석 집사님 어디 가셨나? 뒤에 있겠죠. 여기 잘 모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오늘 은혜들을 많이 받읍시다. 예. 여기에 2절에 7 제자들이 나오죠. 7 제자들이 나오고 거기에 그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나왔죠. 예?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나왔죠. 그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7 제자 중에 지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죠. 시몬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었는데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줘서 아직 베드로가 되지 못하니까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때는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을 때에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면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이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아주 그 직업을 확 바꿔줬어요.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줬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인데 그를 제자로 삼은 다음에 너는 이제 제자가 된 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고기 잡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분명히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 제자로 부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하시는 걸 다 보고 배우고 가르침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데에 직접 거기 봤지 않습니까? 목격했죠. 주님이 죽은 지 제 3일 되는 날에 부활하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경배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까지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주님께서 특별히 아주 마지막 약속의 말씀 주셨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 너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분명히 주셨죠? 그랬는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홀로 남겨진 걸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혼자다 봅니다.
혼자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시 옛날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내가 고기 잡으러 간다는 그것이 이제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 지금 제자들,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7 제자들이나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나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추구를 해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확실히 딱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있지 않습니까? 본분 있잖아요. 그것으로 지상명령을 받은 것이 바로 그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임해야 되죠. 어쩌든지 다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영혼을 살리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위하여 자기들이 그걸 본분으로 삼고 그것으로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들의 본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시몬 베드로와 이들이 7명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예?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새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목숨이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새 사람이 됐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시작했는데, 영적 존재인데 영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육으로 다시 타락하고 육으로 돌아간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오늘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당히 아주 비상시국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절대 필요한 게 지금. 할렐루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예?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시몬 베드로 그랬어요. 예.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으로 주시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 지금 2절에 그 7 제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7 제자들이 나오는데 7 제자들은 이들은 그냥 그 시원찮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믿음도 없고 너무도 형편없는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7 제자들, 여기 이제 2절에 나온 7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주 공을 많이 들인 제자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시원찮은 게 아니에요. 어째서 그러냐면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들과 늘 같이 함께 다른 9 제자들은
가지 못하는 곳을 세 제자는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여러 가지로 체험했죠.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장 믿음이 앞선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예요. 믿음이 제일 앞선 믿음이 제일 좋은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은 이 세 제자들을 기둥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뭐같이 여겼다? 기둥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 시원찮은 게 아니에요.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세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 나오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말하던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나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된 자다. 참된 자. 참이다. 왜 참된 자. 너희 속에는 간사한 것이 아주 천연 없다. 간사함이 천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참으로 참되고 진실하다 그러죠. 그 주님이 딱 칭찬하고 인정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 시원천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리고 도마도 의심 많고 참으로 아주 끝까지 믿지 않았던 속색했던 도마지만은 얼마나 주님이 공을 들였냐. 끝까지 주님이 찾아갔어요. 도마에게. 그죠?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 끝까지 찾아가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직접 만져보고 했잖아요. 다른 제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끝까지 그에게 가서 직접 손과 못자국을 또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직접 넣어보고 믿게 하고 생방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도마는 아주 훌륭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도마라는 말이죠. 얼마나 주님의 공을 들였나 보군요.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두 제자는 다른 제자라고 그랬죠. 세배대 그러니까 그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그 세배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죠? 아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기둥같이 주님이 여겼다 그겁니다. 그리고 디드모라는 이름의 쌍둥이라는 이름이죠. 도마 같은 사이예요. 도마도 그렇게 주님이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나다나엘도 주님이 그렇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나오죠. 주위에 다른 두 제자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7명이잖아요. 다른 두 제자들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이미 앞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7절 8절에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안드레와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주 빌립은 성경 박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구약이죠. 이제 성경 말씀 다 알고 있죠. 그때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박식한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지적 신앙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죠. 그런 빌립과 안드레가 보리떡 5개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수많은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그러죠. 구약에서 그런 이적을 잘 알고 있지만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병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깨진 거예요. 변화된 거죠. 그들이 안드레와 빌립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이적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이제 그것이 안드레 빌립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7제자란 말이죠. 이 7제자 7명들이 이렇게 주님이 공을 들이고 굉장히 특별한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다음에 이적이 뭐죠? 7병이입니다. 7병이의 이적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베풀었잖아요. 또 주님이 그죠? 오병이의 다음에 이적으로 그 7병의 이적으로 해서 남은 떡이 7광주리가 됐죠. 7광주의 떡을 7 제자들에게 전부 한 광주씩 나눠주게 했죠. 못 먹은 사람들 나눠주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7명의 제자들에게만 7병이의 이적을 그걸 체험하게 하고 거기서 남은 떡을 한광역씩 받게 한 것이 7제자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3절에 나온 7제자예요. 예? 2절에 나온 7제자란 말이죠. 이렇게 특별한 제자들이다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하신 명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결국 내가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앞쪽에 나가니까 말하면 선동한 거죠. 그 나머지 제자들 7이 전부 다 따라서 나서서 배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배에 올라탔어요. 올라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고기 잡는 거잖아요. 이들이 배에 올라탄 이들이 7명에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갈 때부터 그들은 주님 없이 홀로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먹기 위해서. 고기 잡아서 먹지보다는 굶주리고 굶어 죽을까 봐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굶겨 죽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추구해야 될 길이 뭐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고기 잡으러 왔고 그 배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늘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이제 배 타고 와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 그물을 던지는 그 수고하는 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오직 자기들만의 노력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고기를 잘 잡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것도 물론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그들의 지금 상태예요. 7제자의 상태입니다. 주님 곁으로 공을 들이고 참 훌륭하게 특별하게 키웠는데 7제자들은 12제자 중에서 특별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들이 이 모양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죠. 실제로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바닷가에서 계시고 있는데도 서 계신 것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고 우리들이 홀로 지금 여기 왔고 우리들의 힘만으로 우리들 스스로 노력해서 고기를 잡는다고 믿음 없이 예수님 없이 잡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신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봤지만 이게 에스테라고 헬라어로 예수님이 서 계시나 그들이 예수신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에스테라고 해요. 서 계시다는 에스테인데 이것은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고기 못 잡은 상태에 지금 있는데 그것이 날이 새서 아침이 됐죠. 아침 됐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있다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 즉 그들이 그 고기 잡는 그 순간 그때에도 바닥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이게 에스테의 원문 과거 능동태로 되어진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서 서 계셨다고요, 과거적으로. 근데 그것을 봤죠. 누가 서 있긴 서 있는데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해요?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보아도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엉뚱한 고기 잡으러 지금 와서 밤새들 수고해야 그것이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 드러나진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힌 것이 바로 그거죠. 표가.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고기 잡는데 안 잡혔구나, 예수는 서기 있는데 몰라봤구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음 없는 믿음 없는 삶이에요. 믿음이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생명 없는 헛된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영적 기근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것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다 그겁니다. 그게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헛수고만 한 거예요. 예수님 서 계셔서 계속 주시하고 있어도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랬죠. 주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고 물은 게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그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고기 잡은 게 있느냐고, 고기 잡은 고기가 있느냐고 물은 게 아니라고요.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한국말로 물은 게 아니라 그 헬라어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그래 프로스 파기온이라고 물어요. 너에게 프로스 파기온이 있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에게 프로스 파기온이 있느냐? 그 프로스 파기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헬라어로 프로스 파기온이 너에게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그것은 프로스 파기온이라는 뜻은 빵과 함께 먹는 음식이 프로스 파기온이요. 너에게 빵과 함께 먹는 음식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좀 이게 한국말로 길어지죠. 그런데 프로스 파기온의 뜻이 음식인데 빵과 함께 먹는 음식이다 그래요. 빵도 있고 빵과 함께 먹는 것도 있죠. 그게 프로스 파기온이에요. 어떤 음식을 말하는 건데 빵과 함께 먹는 거다 그래요. 그게 절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너에게 절대 필요한 프로스 파기온, 빵과 함께 먹는 음식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 8절이나 11절에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 고기 잡은 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죠. 그물째 가지고 왔죠. 이 고기는 프로스 파기온이 아니에요. 이 고기는 입디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 잡은 8절의 고기, 그 11절의 그 고기를 이제 그물에 있는 고기 가져왔지, 그죠? 이것은 입디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프로스 파기온이 있냐는 것은 입디스가 있느냐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말이죠. 너희가 지금 잡은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그 고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게 아니라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스 파기온, 절대적으로 필요한 빵과 함께 먹는 음식, 프로스 파기온, 절대적으로 그걸 먹지 않으면 죽는데, 굶어 죽는데 그게 있느냐고 물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없나이다 그러죠. 없으니까 그 밤새는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절대 필요한 프로스 파기온이 없다고 합니다.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 거죠. 기근 상태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죠. 열매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없이 자기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힘으로 자기들만의 노력으로 뭐 고기를 잡아본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이잖아요. 그건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한 것이잖아요. 믿음 없이 한 것이면 그것은 영적으로 헛된 것이고 그것은 굶주림은 영적인 기근이라고 합니다. 예? 프로스 파기온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 모를 뭘 구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거라고 했죠. 우리에게 양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은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또 이제 계속 이제 활발하게 살아가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말씀을 증거해서 살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세우고 하는 그 열매 맺는 것이 또 내 양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양식이 되는데 그게 플러스 파기원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빵과 함께 먹는 음식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있느냐? 플러스 파기원이 있느냐? 없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없는지 아시죠? 그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죠?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육신의 음식은 하루에 3끼를 먹고 그것으로 이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주님 말씀하시는 플러스 파기원이 너에게 있느냐 우리한테 물을 때 우리는 없나이다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 맺는 생명이 없으면 열매 맺는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한 열매 맺는 생명이 없으면 플러스 파기원이 없는 거예요. 에? 그러면 영적으로는 굶주림 상태에 있다 그죠? 영적으로 굶어가고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심각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심각한 거라고. 식당에 잘 들립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만 싹 이제 소멸되고 이제 사태가 다 원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면은 그 식당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죠. 예. 조금만 참으십시오. 길어봤자 다음 주까지일 겁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에게 플러스 파기원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 제자들이 물으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없나이다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있나이다, 풍족하나이다. 이것이 답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가 있냐고 묻는다고요? 플러스 파기원이 뭐라고? 빵과 함께 먹는 음식이 있느냐 그거죠. 그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 해요. 내 영혼이 주인이에요.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고 그 영혼 주인에게 플러스 파기원이 절대 필요한 거죠.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이 죽었으면 주인이 죽었으면 죽은 거지 뭐.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죠? 육신 죽어도 그 주인인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건 산자예요. 성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라고. 우리 주인이 영혼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은 플러스 파기원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우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예? 늘 이걸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너에게 플러스 파기원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이제 6절 말씀에서 그때 예수께서 6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아멘. 너에게 플러스 파기원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이렇게 던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밤새도록 뭐 한 말을 못 잡았으니까 누가 말하는지 모르지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으니까 그대로 또 가면 해보는 거죠. 해봤는데 딱 한 번 했는데 그물을 오른편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꽉 거기가 차버렸어요.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할렐루야. 예. 아니 도대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게 주님의 말씀 순종한 결과가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게 무슨 말이
되길래 그렇게 됐느냐 이제 이거잖아요. 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도대체 의미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제자들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는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뭐냐면 그물을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그 바다로다 던지잖아요. 던지는데 지금 여긴 왼쪽이죠. 제 입장에서 왼쪽 여기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그물을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던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던지라는 거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던지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던지면은 그 던지는 사람이 어디를 봐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던지면 앞을 보죠. 뒤를 볼 리가 있어요? 이 오른쪽으로 던지니까 앞을 보지. 그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방향이에요.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것은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면서 그들의 시야가 앞을 보게 됐어요. 앞을 보게 되면 앞은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장차를 보는 거죠. 장차 그 그물 던진 7명의 제자들이 장차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거할 것이 보이죠. 그 증거하면서 교회를 자기들 통해서 세워질 것이 보이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 보이죠.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막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결국 끄트머리를 자기들 주님을 따라서 순교제물을 바쳐줄 것도 보이죠. 이것이 앞날에 이 땅에서 자기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른편 던지는 것은. 그러면서 이 앞에 그것이 보이면서 위에도 보이는 거죠. 위도 보이는 거, 하늘도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예배 주신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그 영광 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영광을 그것을 받게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할 때 첫째로 영광을 받고 자기들이 그때 신부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되어질 것까지 쫙 펼쳐지는 거지. 그러면서 그것으로 이제 소망이 충만해지면서 이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근데 이럴진데 지금까지 밤새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록을 안 돼서 그게 주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한 말씀 냈더니 거기에 잡혔잖아요. 그들은 지금까지 밤새도록 정반대로 그물을 왼편으로 던진 거예요. 쉽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왼편에서 이렇게 왼편으로 던진 거예요. 이쪽 왼쪽 아니에요. 왼편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왼편으로 이렇게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왼편으로 이렇게 던지니까 아니라 크게 던지니까 이렇게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쫙 이렇게 왼편으로 던지면 그 자기의 시야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뒤로 이렇게 왼편으로 던지면서 이게 돌아가잖아요. 눈이, 시야가. 제가 행동을 보여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뒤를 보게 되면, 뒷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과거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전에 자기들의 실수 잘못된 것만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고, 후회되고, 아주 너무도 속상한 일들만 자꾸 보여지는 거죠. 밤새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를 말하냐면,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붙잡혀서 고난받을 때 뭐였어요? 도망쳤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것만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신다는 것을, 붙잡히기, 고난받기 전에도 계속 예언했죠. 내가 붙잡혀 죽임당한다면 반드시 살아난다고 그랬죠. 얼마나 그게 강조를 15시간 했는데도, 주님이 부활할 걸 믿지 아니한 거죠? 부활한 것을 전하는 것도 믿지 않잖아요. 끝까지. 그죠? 끝까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왼편으로 그물을 던지면서 밤새도록 그런 것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수치스럽고 참 아주 후회되는 일들이죠. 특히 시몬 베드로는 뭐가 있어요?
주님, 이제 빌라도 뜰에서 이렇게 신문 나가볼 때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이런 과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거사 참 수치스럽게 짝이 없지. 예? 이런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지. 그냥 쥐어짜고 그냥 부끄럽고 그냥 막 후회되고 그런 것 뿐이지 열매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매가 되는 것은 그런 잘못된 것을 이제 회개를 하고 앞을 봐야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늘나라를 봐야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세워서 무엇을 정해놓고 하길 원하시고 명령하셨나, 자기들에게 예비하신 영생의 복이 뭔가, 이런 부분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앞날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이 불릴 듯 해서 믿음으로 막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정반대로 뒷면만 자꾸 보는 거예요. 뒷면. 잘못되는 거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면 자꾸 생각하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이게 일곱 제자들만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것이 있겠어요. 우리들도 별 수 없다 그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빠지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이렇게 깨달아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의 대언행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대언행이 틀림없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으로 틀림없죠. 성령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할 것이냐, 또는 그물을 배 왼편으로 던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라, 이 말씀이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잘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꽉 찼죠. 이띠수가 꽉 찼죠. 그것이 이제 주님에 의하여 열매 맺게 되어짐이죠. 할렐루야. 종종과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7절을 보면은 7절,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라고 하니 베드로가 웃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 어부의 겉옷을 걸치고, 무슨 겉옷? 어부의 겉옷을 걸치고 바닷속에 뛰어들더라. 주님을 맞이하려고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밤새도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물 오른편을 던져봐.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했는데 그냥 그렇게 고기에 꽉 가득 그냥 그물이 찢을 정도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 잡혔죠. 근데 딱 여기서 사도 요한이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고기가 잡히는 이적이 나타났으니 이거는 자기가 믿는 예수님 이외에는 이런 이적을 배울 사람이 없다.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게 그게 예수님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미친 거예요. 종전에 믿지 않다가, 종전은 예수님 봐도 예수인 줄 몰랐죠. 근데 그 이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미치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고 예수님, 그 말씀하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 틀림없다. 예수님에는 이런 이적을 베풀 리가 없다. 누구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분명하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하는 그분이 예수님이 틀림없다 하고, 그렇게 믿는 생각으로 믿고, 믿음으로 딱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바닥에 쓰는 그분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할렐루야. 중전에 아무리 봐도 예수인 줄 몰랐어요. 사도 요한도. 왜 안 믿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볼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모든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는 제일 먼저 알아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귀띔해 주니까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니까 아 주님이구나 하고 이제 믿음이 되죠. 그죠? 주님이라고 하니까 주님임을 알게 됐죠. 알고 이제 주님이구나 하고 보니까 역시 주님을 알아본 거죠. 시몬 베드로도. 그래서 겉옷을 벗었다가 입었는데 그건 어부의 겉옷이다. 그래 허리띠를 동였어요. 그냥 그대로 동이지 않았어요. 허리띠를 동이지 않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을 맞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네, 허리띠를 동이지 않은 것은 사도행 1장에 가서 큰 실수로 나타난 것으로 계시해주고 있죠. 여튼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한 세 가지, 네 가지의 특별한 주님의 특별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이 되게 하는 말씀의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요 나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믿지 않고 우리 잡으러 가지 말고 밤을 믿지 않고 그냥 헛수고하지 말고 그래서 파견이 없이 그냥 그 굶주림의 영적 기근 상태로 여러분 생명이 없는 상태로 살지 말고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두고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면서 주님이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여진 도구로 이제 쓰임 받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하는 주체가 주님이 하신다고요.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라고 합니다. 믿으시면은 어떤 이제 우리 교회 일이든 어떤 나가서 주일을 하든 자기가 그런 주일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잠잘 때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잠잘 때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라도 주님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일을 할 때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증거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을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그 주님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인정하잖아요. 그 주님과 기도를 하지, 주님과 교제가 되죠.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고, 해결받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문제가 없어요.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 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 그거 다 없앴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이런 차고 우리 위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그냥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지죠. 그리고 비록 육신이 쇠퇴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속사람은요 날로 새롭고 은혜가 충만하고 날로 더 젊어지는 것 같이 힘이 솟구치죠. 육체는 쇠퇴해도 육체는 그릇에 불과한데 그 자기라는 사람이 영적 충만하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서로 격리해서 언택트, 서로 사이를 떠서 따로따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로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갔다가 들어왔는데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격리돼 있잖아요. 그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이 여러 나오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후유증으로 해서 믿는 교회들도 많이 이 영적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믿음도 떨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다 이 종전에 신령한 영적 은혜로 살던 것이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고 지금 굉장히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때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이 된 이후에 교회의 성도들의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다 두려웠고 떨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염병에 그 창궐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전에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후에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동이 없다고. 그럼 왜 마스크에서 이렇게 우리가 방역 얘기하냐? 이거는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두렵고 떨려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잘 아시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끝날까지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거,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보며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육을 바라보고 이 뒤에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뒤에를 바라보면 안 되고 앞을 봐야 돼요. 장래, 또 위의 것,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하실 것, 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 내가 앞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을 정진해라, 그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맞추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풀어서 파괴를 있느냐? 주님 늘 우리에게 무리신다는 거죠. 이것을 늘 의식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믿음 열매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 받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풀어서 파견이 있느냐, 빵과 함께 먹을 음식이 있느냐 하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할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 무엇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시야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표대가 이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말씀 믿음으로 받고 그와 같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사는 권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